사도행전 강의 89탄이고요.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라.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내용이 아닌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죠?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려는 일단은 수단인 거죠. 하나의 목적, 과정으로 주신 말씀들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말씀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선악과죠. 선악과는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었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막 주셨던 이유는 너희들은 죄가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책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인간들은 보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우리는 다른 방향성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온전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복음인 거죠.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복받는 비결로 만들어놔요. 요걸 이제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너는 복 받을 거야. 너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만사형통을 시켜줄 거야. 라는 식의 전도법은 미안하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방향성을 흐트러 놓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전도라는 거죠. 오히려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도 전도를 할 때 복 받는다는 얘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교회 오잖아요. 이렇게 잘 구슬리려면 교회를 와야 네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안 그러면 교회 안 올 것 같죠? 안 그러면 교회 안 올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사실은 복음은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줄 때 진짜 그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옛날 드라마 중에 옛날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응답하라 1988 아세요? 네,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걸스데이라는 그룹의 그 해리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그 극 중에 이름이 덕선이. 예, 덕선이에요. 근데 이 덕선이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굴은 그냥 30대예요. 기억나세요? 네, 얼굴은 30대. 근데 그 배우가 최성원이란 배우인데 실제로 그 역을 할 때 나이가 31살이었다 그래요. 31살이 17살짜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겉늙은 해리보다도 오빠 같은 그런 캐릭터로 이제 섭외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불량해 보이는 막 머리도 옛날에 과산화수소로 막 염색하고 막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셨죠? 제 세대만 그런가요? 과산화수소 막 이렇게 염색하고 뭐 어떤 애들은 맥주로 막 염색하고 막 그런 애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염색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그냥 날라리 같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 덕선이 친구들과 그 남동생 여자친구 친구들이 서로 만나요, 길에서. 그래서 거기서 패싸움이 벌어지는 이 씬이 있어요.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죠. 이제 덕선이도 끌려가고 여자친구도 끌려가고 이제 동생 노을이도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화해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화해를 해서 결국은 덕선이네 집에서 이제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싸웠던 그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 사이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런데 이 덕선이가 궁금한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화장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좀 이쁘고 괜찮은데 왜 내 동생처럼 이렇게 겉늙고 이렇게 볼품없는 애를 사귀냐?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너는 왜 내 동생 노을이가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나한테 담배 피지 말란 말을 해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친구가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지적해주고 나의 죄성을 들춰준 사람이 그 남자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죄성을 들추어 준다는 건 사랑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추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죄성을 이렇게 또 너무 막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서 바른 복음을 들어도 막 죄인이라는 걸 막 전적 타락을 막 얘기하니까 나 죄인이야. 행복해.
이렇게 또 이상한 쪽으로 또 그런 쪽으로 또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왜 신데렐라 드라마 아시죠? 아니 드라마래. 신데렐라란 동화. 그 원래는 동화가 아닌 거 아세요? 원래 성인용이었대요. 그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그래서 원본에 보면 그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벗어놓고 가서 이제 그걸 신발의 주인을 찾으러 왕자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언니들이 신발을 신어보잖아. 근데 안 맞잖아요. 근데 원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막 발가락을 잘랐다. 그 신발을 신기 위해서 발가락을 잘랐다. 막 이렇게 막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성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걸 신어야 되니까. 내가 이 죄인으로 맞는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나를 더 죄인 만들기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들추어 줄 때에는 항상 거기에 사랑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을이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여자애가 너무 좋은데 담배 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 줬더니 그 말을 듣는 여자친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미워서 나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죄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들춰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추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또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죄성을 들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야, 너 괜찮아. 너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돼. 너같이 착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돼. 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폭로해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 죄성을 들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그냥 건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그럼 당연히 죄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봐. 그리고 그 삶을 막 전도해.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막 고난받고 재판받고 막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할렐루야, 너 믿을래? 이러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요. 2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2년이 지금 흘렀어요. 이 공백기가. 2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끊이지 않아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음모를 또 꾸미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바울의 삶이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삶이냐고요. 만약 바울이 정말 요셉처럼 로마의 총리가 로마의 총리가 되고 막 장군이 되고 성공한다면 바울이 전도하기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 바울은 로마의 총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전도하기 편한데
야, 2년 동안 아직도 바울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그런 삶을 살게 돼. 이게 전도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 내가 먹어봤더니 좋아.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 좋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내가 먹어봤더니 괜찮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다 종교에서 얘기하기는 사기예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기.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한 것을 내가 맛보고 즐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죠. 망한 것을 전도해야 돼요. 망하는 것을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실 거야. 물론 이 대놓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총독 벨릭스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벨릭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생길까? 돈이 좀 생길까? 바울이 좀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축복을 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어.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와서 그것을 노리고 교회에 와서 있는데 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하고 똑같이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총독 벨릭스에게 금은보화가 막 생겼어. 바울의 말을 듣고서 금은보화가 막 생겼어. 막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막 그랬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바울은 벨릭스에게 어떤 전도를 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꼬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꼬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너는 총리가 될 수 있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벨릭스는요, 총독입니다. 총독.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에요. 총독한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도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울의 전도 방식이.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전하고 그냥 세상적인 복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앉혀 놓으면 뭐 그다음부터는 목사가 알아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겠지라는 식이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도는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절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절제란 겸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겸손의 개념. 지금 총독한테 겸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의 죄성을 얘기한 거죠.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국회의원을 혹시 만나신 수가 있다면 사석에서 장관을 만나게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뭘 전해야 될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만나면 이번엔 꼭 당선되실 거예요. 4선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인간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막 우리 목사님 용하니까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빨이 우리 목사님이 장난이 아니니까 교회 한번 나와서 안수 한번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끌어다 앉혀 놓지만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떠나지 않더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열심히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그냥 등을 떠밀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황금송아지 만드는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불법 다단계 회사 한 번쯤은 가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가봤나요?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하는 그 길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불법 다단계 회사 이렇게 갔을 때 저 이승환 콘서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거기 강릉에서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한 명 필요해.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된대요. 그냥 조금만 할 줄 알면 그냥 보조로 하는 거니까 가서 이제 그 기획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면 정직원으로 이제 된다고 거기서 기술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강릉까지 이승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갔더니 어디예요? 불법 피라미드야. 막 프로폴리스 막 이렇게 강의하고 프로폴리스 뭔지 아세요? 그 벌꿀에서 나오는 그 항암 치료제 같은 프로폴리스 강의를 해. 이상하다.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단계 회사하고 다른 게 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곳인데 결국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규모 키우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마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만 대접을 하길 원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에 초대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눈먼 사람,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와도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온갖 구설수로 뻥을 쳐가지고 데려다 앉혀놓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모시고 오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내가 소를 샀어요. 이 소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잔치에 오면 소 2마리 주는데?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정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갖 현혹을 시켜서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한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자 청년이야. 어떻게든지 얘를 꼬셔서 내 옆에 둬야 뭐 밥 걱정 안 하고 잠자리 걱정 안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야, 나를 믿으면 너 지금 부자인 재물이 2배가 돼. 10배가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해서 내 옆에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그 죄물이 너를 죄인 되게 했다.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결국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전도가 안 됐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건 성경 밖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개념으로 전도하는 것을 너무도 엉터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오늘 제목이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이 제목만 보면 우리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할 거로 예상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예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역사 속에 하나의 사실이고 완성일 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역사 속에 하나의 완성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을 나를 치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나를 딱 이렇게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세요. 그 사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지금 사도행전 89탄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 정도 수준은 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로 바뀌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성경에 보면 또 혼인잔치 비유, 아까도 말씀드린 혼인잔치 비유에서 입장을 할 때 예복을 나눠줬어요. 예복을. 그러니까 파티 옷이죠. 파티 옷. 드레스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내가 예복을 입을 것을 내가 예상하는 것, 나도 거기 가면 파티 옷을 줄 거야. 이런 예상하는 것,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을 주죠? 그 파티에서? 그렇잖아요.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주면 끝이에요. 진상 부릴 거예요? 나는 왜 안 줘요? 난 분명히 확신하고 왔는데 왜 나는 예복을 안 줘요? 라고 진상 부리면 당장 쫓겨나는 거죠. 당장 쫓겨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여러분이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었어요. 그런다고 천국 보내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쟤는 내 친구가 맞아. 들어오게 해. 쟤는 내 신부가 맞아. 드레스 입혀줘.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요?
쫓겨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요.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예복을 나는 안 주냐고 진상 부리는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 나 예복 받을 것을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갔는데 안 줘요. 진상 부리겠죠. 근데 그 확신이 없어. 나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라고 갔어. 근데 안 줬어. 진상 부릴까요? 진상 안 부리죠. 확신이 있었던 놈만 진상을 부려요. 그러면 쫓겨나서 이를 갈며 막 화가 났어. 이를 갈며 막 그러고 있는 그놈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놈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놈은 쫓겨나면 그냥 쫓겨났나 보다 하지. 근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놈이 이를 갈며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한 말씀 보고 갈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건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복도 가능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만든 예복도,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도 가능할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도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쫓겨났어. 그러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사람의 열심과 능력,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상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90년대 초에 부흥사만 오면 그걸 강조했어요. 구원의 확신. 엄청 강조했어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완전 초신자네? 믿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심지어는 세례도 안 줬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세례 안 줍니다. 문답하잖아요. 문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천국 갈 수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세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 받았던 게 맞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밴드 음악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굉장히 독보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제가. 그 친구는 기타를 집에서 치던 애였는데 옛날 막 그룹 사운드 같은 거, 대학가요제 막 이런 거 보면 나 어떻게 나 갑자기 막 이런 거 기타로 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교회를 이제 한번 왔는데 문학의 밤인가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왔는데 제가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모습에 확 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 친구하고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거의 일주일에 6번을 갔어요.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은 찬양팀 연습,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목요 찬양 집회, 금요일은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은 학생의 예배, 주일은 주일. 일주일에 6번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에서 어떤 키 작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막 웃겨. 막 웃기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밤 완전 그 속된 말로 깨졌어. 그 강사님의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 깨졌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몇 개월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강사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쓰레기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막 더 열정이 더 끌어올랐던 그런 애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네, 일부러 제가 물어볼 그 친구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그때와 동일한 열정, 아니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일이라도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겠죠. 네.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여기서 주님이란 술 주자의 그 주님을 섬기고 여전히 교회는 안 다니죠. 당연히 교회는 안 다니고 결국 뭐냐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일 뿐이고 그 죄인들은 답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그걸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확신, 결정된 무엇으로 내가 간직하면 그건 무화과 잎으로 나의 알몸을 계속 치장하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치장하는 거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치장하고 나 천국 지금 이 지붕이 무너져도 구원의 확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런 거 결국 그게 의미 없는 짓이었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짓.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척하는 가짜들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할까요? 일단 그걸 심으면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합니다. 참 열심히 일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애들은요 열심을 안 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들만 열심을 내요. 왜 그 내비게이터에 뭐 5대 확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대 확신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내비게이터 뭐 5대 확인 막 이러면서 교회들이 해요. 근데 제목만 봐도 저는 이게 바리새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없었나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승리의 확신 없었나요? 있었어요. 언젠간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확신들은 이단들도 다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교육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구원의 확신이 신학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실천신학 같은 것으로 교회의 충성봉사를 맹세하도록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기가 내비게이터 같은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충성봉사자를 만들고 교회들이 뭐 내비게이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열심을 끌어내는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 본질에서 계속 멀어질 뿐이라는 거죠. 결국 엉뚱한 구원의 확신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만들어낼 뿐이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니고데모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잘 교육되어져 왔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거 없으면 그냥 신앙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전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열심은 영원히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 삼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율법은, 그 성전 믿음은 다 헐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죽은 십자가가 내게로 와서 나의 구원을 기각시켜버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목적한 기도를 다 이루고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온갖 조롱과 재판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로 들은 진짜 쪽의 성도라면, 신부된 교회라면 나는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알고 구원의 가치 없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얼마나 가치 없음을 알고 은혜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예상하고 있어. 은혜가 될까요? 네? 천국 갔는데 이름을 부른다고, 예를 들어서 이혜원 너는 천국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야. 너는 천국 그랬을 때 그래 당연하지 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떨림으로 해서 딱 갔어. 근데 이혜원 너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쪽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 구원의 확신에 너무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보상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있었던 거죠. 보상으로. 은혜 받은 까치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교회들이 은혜 갚은 까치 만들기 프로젝트. 은혜를 계속 훼손하는 거죠. 결국은 행위주의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행위주의자.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나는 은혜로 줬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지들이 막 확신을 갖고 있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자랑이기보다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결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결론. 그런데도 어떤 이는 자기가 행한 율법을 자랑으로 삼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자기 죄인됨을 또 자랑으로 삼아요. 하여튼 둘 다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렸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자랑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겸손을 자랑해. 나 엄청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은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은혜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확신한다는 건 겸손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겸손은 겸손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는 더 퇴색해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겸손을 자랑하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은 나는 진짜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으로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발만 씻으면 되는데 좋은 거라니까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좋은 거라니까 또 그걸 또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 구원파로 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 확신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가슴 깊이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가슴 깊이 넣어두세요. 꺼내지 마세요. 그건 가슴 깊이 넣어두세요. 아니,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넣어두게 되어 있어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아요. 넣어두게 되고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바울의 말도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성도가 맞지만 그 마음의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습되어지는 믿음 아닙니다. 학습되는 것하고 성령이 개입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학습하려고 하죠, 우리를. 학습. 그래서 믿음은 성공이다. 믿음은 번영이다. 믿음은 기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선악과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 가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가짜 믿음. 결국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지금 재판받는 바울처럼 가치 없는 십자가를 믿더라는 거예요. 곧 죽게 될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의 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100%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바로 나의 복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어요. 가룟 유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한테 줄 쓴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떡하냐. 근데 억울할 거 없고 이 가룟 유다도 세례도 하고 또 병도 고쳤을 것이고요. 신유 은사도 했을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이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믿고요.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처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제자들처럼 믿습니다. 벨릭스처럼 돈을 목적으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말씀인데도 양과 염소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양을 공격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성령이 주시는 그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 나는 날마다
중노라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나 죄 많이 지었다. 나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만큼 죄 많이 지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동안.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막 이런 거.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으면 그게 곧 선악과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자기 가치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쓴 시 중에, 물론 출판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낙서하면서 쓴 시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예요, 그냥.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 이상형일 것 같아서 교제를 했어요. 이상형일 것 같아서 교제를 했어. 근데 사귀다 보니까 내 이상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겉모습, 그 외모만 좀 이상형이고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이나 뭐 이런 게 완전히 자기하고는 틀려요. 그럼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별로 감동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사탕 발림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딱 앉았는데 듣다 보니까 이건 그거 아니네. 이상형이 아니네. 예수 저기 전도한 저 친구 사기꾼이네. 근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 이상형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거나, 나에게 뭐 권력을 주거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요게 성도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결국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자로 예수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조건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상형이 아니야, 사실. 자기가 꿈꿨던 이상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하고 다니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상형이 아니야. 근데 만났어, 다메섹에서.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상형이 전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의 이상형과 전혀 달라. 그런데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더 예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구원의 확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줘야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조작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를 유가족이 용서했어요. 그러면 살인자가 안 되나요? 여전히 그는 살인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에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세요? 응?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를 죽인, 나에게 칼을 찔러줬던 그 신부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면목 없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면목 없음으로. 근데 면목 없음은 없고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어요. 넣어두세요. 그냥 넣어두세요. 물론 다윗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시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자체를 업신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 이후에도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바지가 벗겨지고 막 그랬을까요? 그 외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그걸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써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나 구원 받았네, 나 행복하네. 요거는 이제 법궤 들어올 때 예전에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자랑은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도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를 자랑 삼고 치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를 이렇게 치장하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그런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막 치장하죠. 근데 바울이 그걸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무할례니 할례니 뭐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세상은 이미 죽었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소망합니까? 소망. 긍정적인 마인드,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다른 형식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세상은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죽은 세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죽은 세상. 아무리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세상에서 고지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또 1등에 맞았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어. 막 방탄소년단이 됐어. 빌보드 차트 막 올라가. 막 유재석 같이 연예대상을 막 받아. 그래 봐야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출애굽으로 봐야 됩니다. 애굽으로 봐야 돼요. 애굽. 소돔과 고모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어떤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무주의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도구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의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교회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나서 남는 거는 그냥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저 태양이 저렇게 잘 타고 있지만 저 태양도 이 수소 폭탄이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결국 재료가 다 떨어진대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한 50억 년 후면 이 수소 뭐 이렇게 핵융합이 이제 더 이상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럼 꺼지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 세상은.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이 세상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종교들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차려놓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주맘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맘교회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을. 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만 진리라고 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자기만 계시받았다 그러고 자기 교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근데 저는 나머지도 가짜자면 우리도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자기 교회만 진짜고 자기만 이렇게 말씀 제대로 전한다고 얘기하는 그놈이 가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인 예수님에게만 진짜인 거죠. 예수님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재창조의 세계를 성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죽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나를 죽은 놈으로 본다.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나를 죽은 놈으로 본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친놈. 그러니까 26장 다음 장에 가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소리 지르면서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욕을 해요. 이런 비슷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야, 미친놈. 응? 복주는 예수를 안 믿고 복주는 하나님을 안 믿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어리석음이 무기력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바울과 성도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인본주의를 버리면 반드시 그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를 버렸더니 욕을 먹어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버리고요. 인간을 위한 예수를 버리고요. 인간을 위한 구원을 버리고 나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버리면 전부 세상은 우리를 욕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주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더라는 거죠. 전부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부된 교회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일 뿐입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유는 바로 이 인본주의를 배제하고 있는 바울이 미운 거예요. 인본주의를 배제해요. 부활이라는 같은 단어의 다른 논리가 바울을 죽이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부활을 알아요. 근데 논리가 달라요. 결국은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그곳에 세상의 잣대가 개입되는 거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십자가, 가짜들은 나를 위한 십자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버리는 가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다른 목적의 부활. 그 다른 목적이 바울을 죽이더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같은 단어의 다른 논리가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고 하는 목사에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같은 말의 다른 논리.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예수님의 머리에 머리카락을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지, 이게 예물이거든요. 금전적으로 한 몇 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보여요. 이 옥합은 한번 뚜껑을 깨면 주워 담지 못하거든요. 이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하는 성도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값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리아,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정의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야.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성인이다, 스님 같은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가룟 유다의 주장을 옳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랬거든요. 이 아까운 거를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들을 배불리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면 예수님이 성인이라면 그래, 유다야, 오랜만에 좀 옳은 바른 소리 했구나. 네 말이 맞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많은 목사들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여러분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분명히 몇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깨뜨린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목사가 하는 설교도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고 인본주의가 전혀 없는 상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달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가짜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그걸로 이해하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도가 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로는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성수나 11조 같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짜예요, 그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는 연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연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연보가. 참 좋은 헌금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이 연보가 뭐냐고 저한테 되물어보더라고요. 연보가 뭐냐.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는 11조는 안 드리고요. 그 대신 연보를 합니다. 연보가 뭐예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안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는 좀 괜찮으니까 돈이 되고 좀 괜찮으니까 잘 가르치지만 신약성경에 11조라는 단어는 아마 한두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연보는 10번이 나오는데 연보를 몰라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무당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무당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작당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니 나도 값없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11절에 가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런데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성경 다시 제대로 보시면 상소를 안 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무죄로 풀려나요. 26장에 가면 재판 자체가 그냥 무죄로 끝납니다. 나는 죄를 모르겠다.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총독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때 풀려났다면 유대인의 손에 쥐드새도 모르게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되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억울하죠. 죄도 없는데 분명히 재판에서도 이겼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유로굴라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에 있어서 좀 억울한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미친놈 소리도 듣고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사랑하는 내 신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